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지교회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하모니교회, 글로벌 하모니교회, 전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인터넷과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이 시간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복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일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화행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천국법. 6절 말씀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천국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생각을 당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면서 신실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누구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법은 눈에 보이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만 천국법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화평케 하고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초대의 기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채찍으로 맞으며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법입니다.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천국법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이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약 성경이 뭔가 불완전한 건가? 모순이 있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케 하러 오셨냐는 것이냐면은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 구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룬 약속을 인하여서 완전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실낙원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직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든 사역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약을 믿지 않으므로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약을 옆에 놓고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메시아를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추고 있는 메시아를 구약은 한 곳을 메시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구약에서 가리키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의 가죽옷만 보고 또한 6월절 어린 양만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아담의 가죽옷이고 그냥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 아담의 가죽옷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같이 보게 되어지면 이 아담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동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그냥 6월절만 보게 되어지면 그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이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안에 그 집에 임방과 문 이설주를 발라지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는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게 되지면은 십자가 밑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가운데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으로만은 예수님의 약속은 완전해질 수 없고 신약만으로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게 되어질 때 구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을 보게 되어질 때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역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만날 수 있게 되어짐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모든 만방에게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죠. 약속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이루시게 되겠죠. 여러분,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한 재림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마무리될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예수님의 회복하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됨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히 열어두셨고 완벽하게 열어두셨죠. 확실하게 열어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방법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거기서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아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어려움이 있지만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재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림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려 하지 아니하고 영적 운동으로 깨어 일어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재림신앙을 간직할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을 간직할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웁니다.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일 후에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필요한 물건들은 우선 챙길 것이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버려서 이삿짐을 가볍게 할 것이죠. 우리가 버리고 가야지만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더 좋은 물건을 장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바라보고 삶을 무겁게 하기보다는 가볍게 하여서 천국에 안착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로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는 영원함을 보지 못하여
잡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영원함은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법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의 법을 지키며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가 변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새로 생기고 생긴 것은 쇠퇴하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은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도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법을 지금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있는 총기 휴대법과 같은 것을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담의 때부터 1.1도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아멘? 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좋은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불완전한 세상의 법을 따르기보다 완전한 진리의 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모든 인류가 다 지킨다고 세상이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쩔 것 같습니다. 통제하는 법은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반대로 모든 인류가 천국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법에 접촉되지, 법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완전해졌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완전한 말씀의 법으로 받아들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과 부딪히게 되어질 때 아버지, 불완전한 세상의 법을 따르기보다 진리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아버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거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나누며 또한 전도하는 삶을 통한 가벼운 인생으로 천국까지 도착하고 안착하는 믿음의 인생,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합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